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의 틀 안에서 그 일을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10명은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진 거고, 2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진 거죠.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부정적 시각을 갖고 결국 손해를 봤죠.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내 업무나 무엇을 하든지 부딪히는 상황이나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위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의미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가는 사람은 변화와 발전을 가질 수가 없고 현실에 매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면 형제들을 원망하게 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때 오히려 형제들에게 탓하지 않고 극복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을 볼 때 사람은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주님의 손, 그리고 못자국, 그리고 사랑의 하트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내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지고 가는 것이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을 훈련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본 그림을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올려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우선 주님의 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사랑의 하트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손바닥 위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생각 속에 이 그림이 딱 들어와요. 나중에 글씨를 보면 그 글씨도 내 안에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의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성경 66권 중에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 내 인생 속에 이 그림과 관계되었던 어떤 현장, 이런 거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과 계시록 21장 24절을 적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계시록 21장 24절은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피땀을 쏟아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짊어져야 했던 나의 십자가. 저도 여러 가지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지금도 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또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알고 보면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버리고 갈 게 아니라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지난날에는 형님, 형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에 대한 십자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 또 짊어졌고, 우리 집사람 시집 와가지고 아이들, 조카애들 셋 키우느라고 그 십자가 잘 지고 달려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전 좀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는데 가족 부양에 대한 십자가가 또 있었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일찍 다쳐가지고 늘 제대로 일 못하셔서 힘들어하셨고,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형님 군대 가시고,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6살이나 차이가 안 해요. 그래서 전 어린 시절부터 가족 부양에 대한 또 십자가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해 오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부름 받고 사명의 십자가를 또 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씩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성경에 봐서도 그렇고 제 인생을 봐서도 그렇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저도 참 이런 거 많이 겪어봤어요.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인수인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한 대로 인도하시더니 거기서 호렙산에서 또 저를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또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온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앞뒤 그림,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24절.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4절. 여기 계시록 21장 24절은 자기 영광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현재 지고 가고, 계시록 21장 24절은 자기 영광을 얻어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읽고, 그 다음 생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꾹꾹 누르면서 생각으로 읽으면 마음 생각 속에 이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감사한 거 어제, 오늘, 미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살펴보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네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데 네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창조의 사랑. 둘째, 구원의 사랑. 셋째, 임마누엘의 사랑. 넷째, 예비하심의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네 가지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선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그 다음에는 내가 활용하는 겁니다. 예비하심의 사랑. 그럼 천국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다룰 때 채움과 나눔인데 이건 채우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떠나지 않아.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주여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사용하지 않는 종이에 그린 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사랑은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5가지를 정의하는데요. 배려, 용서, 나눔, 희생, 기다림. 네,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배려하고, 용서하고, 희생해주고, 나누고, 기다려주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고, 내가 누리고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고, 이걸 또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력이고, 능력이고, 행복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삶이 한 부분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업무를 선택했습니다. 업무. 자, 업무에 대한 나의 관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이라는 관점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 노동, 일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유 이제 그만해. 이런.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업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은 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에서 업무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축복의 도구예요. 이게. 네. 자, 이제 질문 만들기예요. 여러분들도 일이든 업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한 가지씩만 골라서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기예요.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질문. 첫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믿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기.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어제는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었었죠?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비전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네, 이렇게 적어봤어요. 과거에 제가 최초의 비전을 받은 것은 선교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확 바꿔놨죠.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도 그 일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또 장래의 비전이 저에게 있어요. 장래의 비전. 이거를 더 이제 세밀하게 장래의 비전.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이 비전이 저에게 만들어져서 요즘에는 그 비전을 놓고 그래서 비전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고 장래 비전이 분명하면 소망이 생겨요. 야, 정말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리고 막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만들어 보세요. 자, 묵상하기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묵상할 때는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억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나니.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묵상 한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 비전을 놓고 한번 쭉 비전을 생각하고 주님 저희 비전이 건데 주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주님 이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 해야 될 일들 만나야 할 사람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기다려보면 그분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면 행복하고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이 영감의 차이점이에요. 자, 오늘도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이왕이면 행복하게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복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더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사용될 수 있는 일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자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